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속 사상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압달락은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그리고 믿음의 실증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달락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해서 성도가 필히 경계해야 할 사항을 교훈한 부분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여기서 세상 것을 사랑하는 세속적 사상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수신자들을 향한 격려의 말입니다. 요한은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수신자들을 격려했는데요. 근데 그 교훈의 대상을, 격려의 대상을 넷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곧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이라고 했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수신자들을 구분해서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합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교회 내 성도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자녀들과 아이들은 저연령층으로, 아비들은 나이 많은 층으로, 청년들은 젊은이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 즉 풍요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수준을 가리킨 수사학적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최근에 회심해서 영적으로 막 거듭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아비들은 믿음이 확고히 뿌리내린 성숙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요. 청년들은 믿음이 성장해가며 왕성한 능력으로 영적 투쟁을 감당하는 자들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지칭한 표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 견해에서도 다시 해석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은 성도 전체를 의미하고, 아비들과 청년들은 교회의 직분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 있고요. 두 번째는 아비들은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청년들은 젊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로 보는 견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각기 다른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이는 교훈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사학적 표현으로 보는 겁니다. 즉, 이러한 네 그룹의 표현이 교훈의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네 견해 중에 마지막 네 번째가 보다 합리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어진 발언에서 즉시 확인이 됐죠. 12절에서는 자녀들이라고 말하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아비나 청년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3절에서는 아비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역시도 아비들만 아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녀들이나 청년들,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또 청년들에게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했고, 또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를 알았음을 말했는데요, 역시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임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는 교훈의 대상들을 구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교훈의 의미를 보다 효과 있게 전달하기 위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봄이 합당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본장 1절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 자녀들이라고 언급했음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일 자녀들이란 표현이 나이 어린 성도들을 지칭한 거라면 본서는 그럼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갓 거듭난 성도들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서의 전체적인 교훈에서도 보면 이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이처럼 네 가지 호칭에 이어간 말씀들을 보면 모두 이 수신자들의 신앙을 격려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격려한 내용을 보면 그 대상처럼 모두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랬습니다. 요한이 다시금 이 편지를 쓰게 된 원인과 동기를 말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에 대해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요한은 먼저 죄사함의 은혜로 저들을 격려한 거죠. 근데 이를 말하고자 하면서 왜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그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대속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분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음을 말한 거죠. 따라서 요한의 이러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다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나이가 어린 자들을 가리킨 말은 아닙니다. 대속의 의미가 전제된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요한의 언급을 통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 즉 성경이 과연 누구를 향해 주신 말씀인가를 보다 명료하게 해줍니다. 성경은 오직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다라는 거죠. 즉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향하신 말씀이 곧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 전반절에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혹은 선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학자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주님의 선제성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일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냐 하나님이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보다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의 초점은 창세전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태초부터 계신 이가 나를 선택하셨음을 알았다는 것과 동일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요한은 수신자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사실로 저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왜 아비들이란 표현을 쓴 것일까? 사실 여기에는 보다 성숙한 신앙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아비들이라는 표현은 역시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 창세전 선택의 원리는 보다 깊은 신앙의 경지에서만 이해되는 진리이죠. 사실 우리 장로교회가 창세전 선택을 말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택설을, 박형룡 박사도 후택설을 주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 개혁교회 안에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전부 이 후택설을 그렇게 따르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요한은 자녀들이라는 호칭의 죄사함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미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어 강조를 한 거죠. 즉 창세전 선택이란 구속사의 절대 원리로 수신자들을 격려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지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한마디로 행위 구원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며 구원에 있어 염려할 것이 없음을 격려한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태초부터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셋째는 13절 하반절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했을 때 이기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승리하다, 처보수다라는 뜻의 완료형 능동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승리, 주님의 이기심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확실성을 나타낸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기심은 결국 성도들의 승리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수신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김으로 사단의 괴계를 이겨 구원에 이른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이김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을 그 대상자로 언급을 한 거죠. 그것은 청년들의 강건함과 능력을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의 이김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14절 상반절에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랬습니다. 이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음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서의 아들이 되었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아이들을 그 대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다 상속의 개념을 확실히 하고자
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래 아이들은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유대 사회에서 당시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모학 선생의 보호와 지도 아래서 보다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합당한 적정한 연령이 되어야만 모학 선생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 아들로서 정식으로 상속자로서의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요한이 아이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역시 상속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성된 이상 아이라 하더라도 상속엔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아들의 법적인 효력에서 너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지금 수신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그렇게 말을 했죠. 요한 1서 2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아비와 청년들을 향해 주었던 격려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한 말씀이죠. 그렇다고 보면 요한은 본서의 수신자들을 향해 네 가지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들이 창세전 선택된 자란 사실에 대한 확신이고요. 세 번째는 저들에게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구원의 확고함을 말했고요. 끝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서 아들의 신분을 얻었음을 말한 거죠. 실로 이와 같은 사실은 성도들에게 무한한 위로, 감동적인 격려가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 땅 아래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울러 이는 말로만의 위로를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 본서의 수신자들인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그 은혜, 그 축복을 말함인 거죠. 립서비스로 한 말 아니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울러 이는 저들에게만 독점된 은혜는 아니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확고한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실로 말로는 다 형용 불가능한 은혜입니다. 죄사함, 창세전 선택,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란 자체가 그렇습니다. 실로 무엇으로도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은총임이 명백하죠. 너무나 감격하여 늘 울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고 또 주님을 위해 죽고 또 죽고 또 죽는다 해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심히 크고 큰 은혜이며 축복인 거죠. 더 이상은 나를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수 없는, 우리는 오직 따름과 순종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오직 드리고 희생함으로만 살아야 할,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생을 그리 산다 해도 받은 바 은혜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성도의 세속적 사상에 대한 경계의 말입니다.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을 경계한 교훈은 내용이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세속적 사상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에 대해서 15절 전반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앞에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목적격 명사인 코스몬으로 세상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뒤에 언급된 세상은 역격 명사인데요. 이는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랬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사랑치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가파테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파오의 현재 능동태 복수형 동사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거나 좋아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요한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일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생각해 본다면 인간들의 세상 사랑함이 본능적이고 무조건적임을 나타내고자 한 표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타락 이후 인간들의 세상 사랑함은 본능적이고 본성적이며 무조건적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실제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들은 세상과 세상 것에 대한 사랑이 가히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에서 보면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은 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즉 소원의 대상으로 이 세상을 주신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을 위한 과정으로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머무는 임시의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얻는 기회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것에 더 집착을 하죠.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변질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에서 보듯이 사단의 괴계는 심히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세상 것을 무기로 성도들을 신앙에서 진리에서 이탈시키는 데 집중을 하죠. 실제 세상과 세상 것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 제1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신앙은 온통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이 되었죠. 그리고 그 상태는 사단 역사의 승리에 종결편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시대부터 이를 염려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절대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이질적 속성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외치기도 했던 것이죠. 이 세상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것. 왜냐하면 세상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나가는 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성도가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됨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리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한 거죠. 첫 번째는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대 15절 하반절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중 아버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투파트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격적 소유격으로 보느냐 아니면 목적격 소유격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주격적 소유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목적격 소유격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목적격 소유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목적격 소유격으로 보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이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성도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즉 요한은 성도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왜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것으로 더 하나님을 풍성히 섬길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 불가능의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한 종이 두 증인을 섬길 수 없다는 원리를 통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모르는 무신론적 행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품을 잇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원리대로라면 세상을 사랑하면 마음은 절대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자기가 보물이라 생각하는 것을 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요한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됨을 첫 번째 이유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6절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서 요한은 세상 것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이 중에 이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욕망, 갈망, 동경, 정욕 등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인데요.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란 육체로부터 출발되는 갈망, 욕구를 가리킵니다. 본래 인간의 육체는 흙의 요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되게 됐죠. 그러므로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적인 속성들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던 거죠.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도 선을 행함은 없다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육신의 욕구는 영생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육신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욕구를 세상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 봄으로 생겨지는 욕구를, 갈망을 가리킵니다. 견물생심이란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땐 몰랐는데 눈으로 일단 보면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런 뜻이죠. 육신의 종욕이란 자기 자체 내에 갖고 있는 속성, 갈망을 뜻하는 건데요. 그러나 안목의 정욕은 세상 것들로 인해 생겨지는 욕구와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는 갈망.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이는 임시적인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과대평가하고 자랑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자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공허한 말, 허풍 등을 뜻하는 명사인데요. 마치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이 누리는 부귀와 명예와 영광이 최상이고 영원한 것처럼 허풍을 떠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한시적인 세상이며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란 결국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때문에 요한은 이런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또 필요한 것들임에는 분명합니다. 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추구의 대상이 된다거나 소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자체가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 거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지금 뭐 악하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을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것은 잠시뿐이되 하나님의 뜻을 행함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7절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는 전체적인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두 형태의 대조를 통해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한 거죠. 이 세상이나 정욕은 결국 잠깐이면 끝나버릴 한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물질적 부요와 세상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아무리 그 영광이 극하고 찬란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결국 헛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 하나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시기로 예정하셨던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즉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업, 영원 무궁한 영광이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세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영광의 차등이 크게 다를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이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구원의 원칙이 그러하기에 바울은 다시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늘의 더 찬란한 영광의 기업을 위해서 마치 경기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선수처럼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면 영생의 기업에는 그만큼 큰 손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한 것만큼 하늘의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하늘의 것은 절대 세상 것과 함께 추구할 수 없는 원리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기에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것의 영광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의 광채가 찬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영광스러운 것은 분명했지만 백성들이 거기에 주목할까봐, 보이는 것에 주목할까봐, 어차피 육신의 영광이란 잠깐이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영광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주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가렸다. 왜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것에 주목하게 해서는 안 되는가? 왜 성도가 세상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가? 육신의 생각, 세상을 추구하면 결국은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은 왜 성도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것은 잠시뿐이되 하나님 뜻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것을 우리가 구원에 활용하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는 것은 합당하나 쓸데없는 욕심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신앙의 치명적인 해악이다라는 것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한결 더 믿음의 원리를 분명케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야말로 죄사함, 창세전 선택,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아들 후사가 된 이 모든 은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그 은혜 보답할 길이 없는 실로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은 저희들, 주여, 저희들을 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주여, 저희들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나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 일을 생각하기보다 주님의 일을 앞서 생각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해 봅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시사. 결코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